10월 7일 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큐티 묵상을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두 번째 시험, 지혜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 누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져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헛되고 허무한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한 구절 말씀이 한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지혜와 그리고 지혜와는 반대되는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시험해 봅니다. 여기서 망령됨은 앞서 1장 17절에 기록된 미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본 그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은 12절 하반절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왕인데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전도자 왕이 한 것보다 잘하거나 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전도자 이후에 오는 왕들이 누구이든지 인생을 통찰하고자 하는 왕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결국 전도자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이 전도자의 인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없이 반복되는 인생은 허무한가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일지라도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금방 과거가 되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으로 사는 분들이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게 우리 자신은 아닌지요?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열정으로 자기의 일을 해도 인생의 의미와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현실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보시는 묵상을 오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앞선 1장 말씀에서 지혜를 알고자 한 것이 헛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말했지만요. 그러나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빛과 어둠은 각각의 특성상 빛이 사물의 면들을 어둠에서 밝혀줘서 질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갈 길을 보여주는 반면 어두움은 사물을 감추고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지혜와 우매에 비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시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겠죠.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명성을 날렸을지라도 우매자의 죽음과 다를 것이 없기에 지혜자로서는 자기의 지혜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이후에 잊혀지는 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일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걸까요?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 잠언 그리고 욥기와 함께 지혜의 책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과는 다르게 전도서는 사색적인 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죠. 보시다시피 이 전도서의 고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보고 겪는 인생의 깊은 고민들이 사색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이 세상의 일들은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해 보인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책의 저자마저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이 쉽지 않은 책을 연구한 학자들은 전도서를 묵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과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으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많은 선한 것들을 잊고 살곤 합니다. 저의 아버지 세대가 가정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느라 정작 자녀들과의 교감과 소통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말씀을 읽으시며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지혜를 이 마음껏 사용하고도 허무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과하게 열심히 사느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한 것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주께 나아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과 봉사와 전도 또한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신자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실 때 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전도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전도서 전체를 보시면 헛되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신자를 향한 한 차원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시며 우리의 정말로 깊은 데까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전도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인생의 깊은 데까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믿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목적에 지나치게 열심히 산 탓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전도서를 묵상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도자의 한탄과도 같은 이 말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도 기쁨이 샘솟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